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줄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것들이 별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에 그 인간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드러내셨는데 사람은 그 뜻보다도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운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여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역사, 반복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았지만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 곁길로 또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비록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할 때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접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런 귀한 경륜 아니면 의도 아니면 뜻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면면이 흐르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과 또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준 그런 감동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영원 때부터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는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창세 이전,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경륜이라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고 주님도
그 모든 순종함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되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이들과 죽은 자를 살렸던 이 모든 사건들이 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공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이미 그 기록한 대로 그 뜻을 이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가 그냥 천지창조에서 범죄에서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단막극처럼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과 그 안에서 이제 생명과 사망을 경험할 그런 계획들과 이것이 인간의 그런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예언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초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비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실 길과 오셔서 하실 일들과 앞으로 진행할 모든 것들을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복음 시대에 있었던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마음에서 계획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 열매 맺었을 때에 열매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열매에 대하여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했던 모습을 보는데,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라 말하는데, 이 믿음 안에는 신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하라 말씀하셨고 무엇인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에게는 여러분들이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철저히 경계하기도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두 가지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았다고 할 때 이게 복음적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는 것이요, 또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한다는 율법적 그런 외적인 모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뜻을 드러내셨을 때에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이요. 또한 나는 이제는 믿음 안에 영생을 얻은 이들, 곧 영생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복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먼저 왔죠. 그죠?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 민족과 함께했던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 전에 있었고 복음 안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약속받은 것을 바로 이루기까지, 그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열처녀가 기름을 이제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밤중에 준비하는 이 모습에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신랑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포하셨고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며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의와 믿음의 계획이 율법 안에서는 바로 그것을 오기까지 완성,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까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법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은 이제 왔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완성하신 믿음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수반하여 순종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찾을 때에는 나에게 보내신 자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면 아들 안에 있는 뜻은 바로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에 이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이 문맥을 이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구약에는 감화 감동이라 말합니다. 충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임하신 보혜사 성령은 감화 감동 충만뿐만 아니라 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에 관한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약속이고, 믿는 자녀들을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처럼 감동하는 그런 성령 역사함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각각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잠하여도 믿음 안에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들 안에서 바로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그 믿음을 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보증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열매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강권한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적 그런 열매를 맺는 것들이 열매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때로는 생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이것이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는데, 이 영광 돌리는 그 단서가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이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 그것에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 뜻 안에 들어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직분을 맡고 감당하며 우리가 주와 동역하고 공동적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같이 행하고 같이 그 사람 속에 섭리하셔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생명장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전에 오병의 역사가 이적이 나타난 사건이 초두에 있어요. 처음에 오병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또 오늘 보면 39,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신기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사람의 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 모든 것을 접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이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 인생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접목하여 진행하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 믿음의 영광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잠잠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현실적인 그런 물리적 생활 속에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흐르고 있는 그 계획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정점에 이르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행하여 운행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신앙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직분을 주어서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그 육체적 어떤 그런 봉사함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죠. 많은 것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되었다 하시고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큰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뜻 안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셔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단순한 단막곡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과 그 믿음이 나에게서 운영이 되어서 나를 살릴 만한 역사가 있는 것은 성령의 보증하심인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실 것과 아버지의 계획들이 내 안에서 이것이 합작품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놀라운 순종의 뜻이 열매들이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비유처럼 여겨져요. 비유. 사람 사는 것도 비유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모든 그런 과정도 잉태하는 모습도 비유요. 모든 것들이 비유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유로 본다면 모든 삶이 다 비유예요.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정말 부부가 그 합작품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그 결정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품에 안는 아이처럼 열매가 되어 세상에 나오는데 이게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남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모든 것들이 합작품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혈육에 속한 육체와 그 모든 생명을 주신 이 허락받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사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부여하신 것도 복이지만 먼저 우리가 혈육으로 부모로부터 선물로 받은 게 바로 이름이요 혈육의 모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을 부모가 볼 때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애타고 또 그것이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냥 지가 살았으면 지가 내 태어났으면 지가 알아서 하지 않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고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높아심이 있어서 가르치고 타이르고 때로는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혈육을 선물로 주신 그 부모로도 자기 삶이 한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희생하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자식이 어려움을 보면 못 보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주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뭐냐면 내가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합작품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감이 끝까지 마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가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비유. 부모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람에서부터 마지막 그 부모가 사는 동안에까지 다 함께하고 염려해주고 다 큰 자식 뭘 또 돌아봐 하고 말하지만 부모는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식이단 말이에요. 60 먹었던 80 먹었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얘야 이것도 해봐 하고
가르치고 지원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희생정신이에요. 물리적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 보고 그것을 희생할 각오가 이미 아가페적으로 내 안에 준비됐기 때문에 가감없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뜻 안에 완성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그 공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 안에 믿음을 수반한 모든 일에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는 것도 역시 아버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에게 거처, 믿음을 함께해서 순종한 이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그 믿음을 수반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영혼을 이루기를 바라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의 아버지 분명하기까지 그 믿음을 수반하여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셔서 그날에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또 모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본다면 적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봉헌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는 심판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미 우리도 그 믿음 십자가 내 속의 열매가 맺혀져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은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봉헌 예물이에요. 우리는 물질로 드리고 헌물로 드리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지만 주님은 이미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를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소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그들을 죄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그들을 아버지께 봉헌합니다고 영혼을 아버지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작품으로 그의 작품으로 그의 공로의 작품으로 열매 맺은 봉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온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연보 때마다 선거 연보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역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초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순종, 기본적인 우리가 행함, 기본적인 모든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을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일손을 놓고 박수를 한다고 그러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일손을 놓고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슷하게 비유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뜻에 내 안에서 흐르게 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웅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산에서부터 나무들 숲에서 뽑아낸 그런 물들이 쭉 흘러서 냇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듯이 그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 국한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 흐르고 계세요. 그 흐르는 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후세에도 흐를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웅덩이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가라앉아버린 불순물처럼 우리 믿음에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이는 물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든 경로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다른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요청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을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기억 날 때마다 하세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도 이루어지옵소서. 내 안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사는 것들, 아버지 영화 돌리는 것들, 그 성취되는 모든 예언과 모든 경륜들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기도문을 정말 생각하는 대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기도가 없어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안전한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미래적인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 이 부분도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면서 말씀하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완전해서 열매 맺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물처럼 형통의 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큰 나무처럼 내가 신앙에 성숙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성숙하세요. 계속 말씀을 상고하시고 신앙에 순종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봉사일도 하면서 자기 자신 영향을 성장시키세요. 적으면 밥그릇만한 그릇일지라도 그를 양육하고 말씀을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더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밥그릇을 키워서 이제 정말 한박이나 어떤 다라이처럼 큰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내 믿음은 스스로가 정말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양육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성경 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영향을 더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정말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런 열망이 없으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귀찮게 해? 라고 말하게 돼요. 귀찮게 뭘 그런 걸 하라. 그냥 가만둬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원동력이 있고 뭔가 할 좋은 열정이 있고 흐르는 물처럼 뭔가 하게 되면 다 쓸고 가고 항상 새로운 물을 주듯이 성령의 역사하신과 은혜를 맛보면 그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 역사를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제 모든 부분을 선포하고 전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생활 속에도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그걸 잡지 못해요. 생활의 연약함이 그걸 잡지 못해요.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은요, 어떤 모습이 또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그러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 맞는가? 지금 나는 그 뜻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점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은혜가 또 다른 얘기가 흐를 수 있도록 나는 지금도 그것을 퍼내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위하여, 내게 주실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열심히 희생하고 남들을 위하여 내가 손을 펴는 놀라운 역사와 봉사정신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대로 내가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살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끝까지 완료하기까지, 내 모든 숨이 끊어지기까지 끝까지 흐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못 받을 것처럼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로 맞이하고 받으셨음에도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어 모든 것들이 역사하시지만 이것을 인정하기보다 내 뜻을 주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알았으면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